이 시편은요, 찬양시인데요, 아주 중요하세요. 오늘날은 생태계 시예요. 오늘 시대에 꼭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별칭은, 지금부터 1편에서부터 103편까지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죠? 할렐루야. 오늘 백풍학 집사님께서 이 35절을 귀하게 보셨는데 그 끝에 할렐루야가 최초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나는 삼총사 시편이 두 개가 나오는데 104, 105, 106이 삼총사 1번이고 111, 112, 113이 거가 2편, 삼총사, 할렐루야 삼총사 두 번째 해당이 돼요. 이 뒤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게 요 6편이다 이 말이에요. 삼총사 시편이다 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하윤은 권사님이 아까 읽으신 말씀 15절이죠. 이것도 삼총사예요. 인간의 먹거리 삼총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뭐냐? 첫 번째가 뭐죠? 포도주. 두 번째가 기름. 세 번째가 양식이죠. 근데 여기 설명까지 해요. 그죠?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죠. 기름은 피부를. 그리고 이건 제사를 또 할 때, 이게 축제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기름은. 그 다음에 양식은요. 몸을 위한 거죠. 이거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살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에는 이렇게 물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거기 가면 국 없어요, 국. 그러니까 빵에다가 그냥 먹어야 커피. 근데 반드시 이들이 물로 먹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는 원하는 것과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은요, 자칫 선이 넘어가면 욕망과 탐심이 구분이 안 돼요. 왜 야고보서에 보면 100%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꼭 뭐라죠? 뭘로 기도하면? 탐심이나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는 기도는 주로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100% 응답받는 기도는 필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양식이에요. 오늘 양식. 비축하는 양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용규 목사님은
그 기도 노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한 대목을 봤는데, 나는 원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은 다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자필로 일기 쓴 것 중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도는요 100%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게 첫째가 뭐죠? 이거죠? 일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요 기도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찬양을 하는데 뭘 찬양하냐면 생태계. 이게 오늘날에는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1절부터 뭐라고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우렁차게 선언하고 나오지요. 내 영혼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시편에서는 주로 내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몸을 다 동원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이 단어가 어려워요. 나도 참 송축이 뭐예요? 송축? 소나무와 측백나무인가요? 이게 축복할 때 이 축자하고 같은 건데, 이 송자는 무슨 송자냐면 우리 동양에서는 왕이나 신에 칭송할 때 쓰는 이 송자예요. 아무한테나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 그 다음에 왕, 황제한테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1절부터 뭐라고 시작하는 거죠? 내 존재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높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번역이 요즘날 잘 안 쓰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근데 이게 단어 설명한 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 송축이에요. 원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이제 무릎을 꿇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무릎 꿇고 찬양하다, 받은 복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막 경배하라,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된 단어가 바라크예요. 근데 이게 또 어느 때 쓰이냐면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느 다른 본문에서는 축복하다라고 말로 또 이 원어를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관성 있게 번역한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고서 번역을 한 건데, 오늘 장 목사님이 이 바라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나요? 아까 질문해서 다 찾아봤는데 신약에는 헬라어는 이 말을 번역할 말이 없대요. 파카드? 파카드. 파카드는 에피스캡토마이. 근데 똑같아요, 단어가.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살펴보다,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이 똑같은 말로 구약은 파카드고, 신약은, 그 마리아를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한테
이 파카드를 에피스캡토마이로 똑같이 의미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는 찾아진 거예요. 근데 이 바라크는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 내가 아무리 뒤져도 아직까지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내용을 어떻게 다 표현하냐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보통 5, 6가지는 의미가 다르게 이게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절 가지고 이걸 했다가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조금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될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크. 그러면 이제 끄트머리는 또 뭘로 돼 있죠? 30,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해서 첫 장과 끝장을 이렇게 해서 딱 이게 맞춰버리죠. 자, 그러면 내 영혼아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칭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라. 이게 이제 이분은 막 이게 신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도장을 찍죠? 저기 우리 집사람 그림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다 도장을, 빨간 도장을 딱 찍어야 이게 진짜 작품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뭘로 도장을 찍죠? 할렐루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4편은 오늘 생태계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시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조 질서의 보존과 관리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과 관리. 이게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는 전에는 이제 지금 여기 참 묘하게 표현했어요. 이 지구가 이제 옛날에는 하늘을 이렇게 이 물 위에 이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 하늘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시편에 보면 이 당시의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물 위에다가 기둥을 말뚝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하늘을 이렇게 얹어 놓았다. 이게 이제 당시 우주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중세까지 이 우주관이 그대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지구가 지금 현재 동그랗던 게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를 전부 뭘로 이게 덮었냐면 물로 덮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물, 막 이게 지금 전부 나오는데,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 하늘 위의 바다와 땅에 있는 바다의 물이 혼돈이래요.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번개와 천둥 같은 말씀으로 이걸 경계를 딱 이걸 삼는 게 뭐냐?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물은 땅을 침범하지 말라. 딱 이제 경계를 이렇게 딱딱 하나님이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 이걸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고 세우고, 나누고 세우고, 나누고 세우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104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체자가, 이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분리하는 건데 공중, 땅, 바다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을 뭐냐? 이걸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그러니까 해와 달은 한 달을 기준하는 거고 해는 하루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하늘, 땅, 바다는 공간 개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시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옆으로 하는 것을 통시적, 이걸 시간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사이에 뭘 채우는 거죠? 공중에도 생물, 땅에도 생물, 바다에도 어족. 이게 하나님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다 착착착착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를 보면요, 이 물이 이렇게 일단은 있었어요. 물이 땅도 있고 다. 그런데 이게 다 엉망진창인 게 혼돈이에요. 혼돈. 그런데 이걸 짝짝 이렇게 분리해내고 세우고, 분리하고 세우고, 공간 만들고 시간 만들고, 땅과 바다, 그 다음에 하늘과 궁창과 이거 다 탁탁탁탁 나누면서 이게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탁탁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걸 창조 질서라고 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생물들, 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요게 기한이 돼서 죽잖아요.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생명은 계속되게, 생명은 계속 이어지도록 보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명이 다시 창조되게 하는 이 순환의 원리는 하나님이 계속했대. 하나가 죽으면 다음에 씨앗이, 그러면 한 생명이 이제 다 되면 이제 손자, 손녀가 나오고, 그래서 인류의 생명도 계속 보존하고 이어져 가게끔 하고,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도 생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더니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에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생명 보존의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이나 잠언의 언약이나 에레미야의 언약, 이런 것들은 다 갱신이 됐어요.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이게 다 새로워지고 하나로 통합돼 버렸어요. 근데 노아의 생명 보존의 이 언약은요,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언약은, 노아하고 체결한 생명의 언약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보존과 그 다음에 관리,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데, 이걸 인간이 여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 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 보존과 이어져 가게 하는 이 창조 질서를 누가 깨는 거예요? 인간이 깨기 시작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요. 이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재앙이 다 들이닥치니까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구가 0.5도만 더 올라가면 자연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궁창을 하늘의 바다로 이렇게 덮어 놓았는데,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이 하늘의 바다가 무너져서 이 물이 열로 쏟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물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폭발한다는 건 이게 불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 윤리를 이제 강의하는 이학준 교수는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세계 지도자들의 야망, 세계 지도자들의 욕망,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구를 살리고 돌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제 이산화탄소, 이 가스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구에 이제 폭발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지구학 교수인가요? 그분은요, 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게 갯벌이래요. 이 갯벌에서 뽀록뽀록 나오는 게 이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걸 우리 다 막아가지고 갯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또 새만금 뭐 한다고. 거기가 가장 큰 갯벌이었거든, 그 지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순환 생태계의 질서를 인간이 야금야금 개발이라는 걸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이 지구와 이 피조물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생명의 공동체지, 인간이 여기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이 자연계를, 이 피조세계를 마구마구 막 뜯어내고 파괴하고 끊어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는 설득력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바다는요, 혼돈의 물이라고 이제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본 거예요. 바다 하면 혼돈의 니오 야단이 사는 곳이다 하고, 하늘 질서를 무너뜨리고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이제 바다라고 봤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명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생명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세웠도다. 시간과 공간도 만들었도다. 그리고 생명의 모든 생물체는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소멸해도 생성하고 다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창조의 영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지면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창조의 보존과 관리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피조물 속에 다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문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속에,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지문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신학이 이 변증학 가르칠 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이 있기 때문에 신학 필요 없다고 막 주장하니까 뭔 소리냐. 이 자연 피조계 속에는, 이 피조계 속에는 하나님의 관리와 그 다음에 보존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있다. 보이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변증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차준희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꽃을 보고 저기 풀을 보면 정말 그걸 알 수 있어요. 저 옥상에 제가 와송이 있는데 아침마다 가서 그 풀이 있잖아요. 어제 다 이렇게 막 다 뽑아놨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요만한 풀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야, 내가 지독해요. 나는 지독하다고 보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시구나. 우리는 이걸 자풀이라고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도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자풀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나와. 막 다 뿌리째 뽑아놓잖아요. 어디서 또 나오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 3일 그만두잖아요. 그 막 쭉 커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생명력 주면 어깨도 안 아프고 여기도 안 아프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자풀 같이 여기는 그 자풀보다 생명력이 강한 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심지어는요, 뿌리를 뽑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막, 뿌리가 땅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땅에 박아가지고 또 살아나요. 그 정도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풀 한 포기 하나에도 하나님이 그 지문을 다 넣어놨다는 걸 내가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아스팔트에도 구멍만 있으면, 풀 한 폭이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너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렇게 지키느냐. 우리 인간은 너희들 못 자라게 그냥 아스팔트 깔고 세면 콘크리트 다 쳐버리는데, 이게 생태계 파괴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먹고, 우리가 눕고,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다가 창조해 놓은 지문들을 우리가 도려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전에 우리가 이거 창조질서 보존 운동을 15년 전에 막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일회용 컵 쓰지 말자. 일회용 컵이요, 이게 엄청난 환경공해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총회할 때도 이 머그컵 들고 갔어요. 막
먹을 것 들고 갔는데 불편하잖아요, 이게. 이걸 뭐 여기 차고 다니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불편한 것과 편리한 것 사이 싸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면 첫 번째 이 얘기를 해요. 조금 불편하게 살자. 그게 이게 모토였어요. 조금 불편하게 살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줄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한다고 이게 지구가 못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들면, 그래서 이제 자연은요, 생태계는요, 이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얘네들은요, 자비가 없어요. 진짜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섭게 오늘 인류들에게 너희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미쳐버렸다 하고 해서 막 쏟아붓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끝내죠? 이 시편 저자가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을.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는 뭐냐면, 영성의 깊이는 뭐냐면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발견하는 게 이게 신앙의 깊이거든요. 우리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따위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모임을 내 꼭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하면요 바꾸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시편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뭐 잠언에서도 그렇고 어디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똑똑똑하고 방문하고 신방하고 찾아온 것을 영접한 사람만이 그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태계,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모든 거에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구의 촌의 이 피조물에게 그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잘 돌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밟고 자르고 막 베고 막 뭉개고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풀 한 포기에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지문이 여기 있구나. 아이고 고맙구나. 이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